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 구속사 큐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복싱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세계 챔피언 중에 가장 전설이라고 불리는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싱의 전설인데, 이 무하마드 알리가 1960년에 18살의 어린 나이에 미국의 국가대표로 로마에서 열렸던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알리는 자기가 흑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인종차별이 정말 심했던 그런 시기에 복싱이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챔피언이 되고 국가적인 영웅이 된 것에 대해서 금메달을 무엇보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제 자신이 인종차별로 인해 천대받던 시절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한 번은 알리가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가는데 이런 알리를 향해서 식당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흑인인데 어떻게 백인 식당에 들어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알리를 내쫓았어요. 절망한 이 알리가 자신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금메달을 오하이오 강에 던져버리면서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착각은 끝났다. 나는 그동안 내 허상에 사로잡혀 살아왔다. 나는 금메달리스트이기 이전에 초라한 흑인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알리의 이 고백이 참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알리의 이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리가 착각이 끝났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리의 이 가슴 아픈 고백이 제게는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착각은 끝났다. 나는 그동안 내 허상에 사로잡혀 살아왔다. 나는 천국 갈 의인이 아니라 여전히 지옥에 갈 죄인에 불과하지 않은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수암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 은혜 받고 많이 성장하고 많이 변화됐다. 많이 부흥하고 있다. 이런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성장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사람들의 칭찬에 나의 실체를 잊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나의 작은 죄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고 아직 작은 순종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나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떤 착각에 빠져 있을까요? 이런 거죠. 나 정도면 그래도 예수 잘 믿는 거지 뭐. 그래도 나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뭐 부모님으로부터, 조부모님으로부터 이어져 온 믿음의 집안인데, 아니면 또 나는 그래도 큐티를 좀 하는데, 아니면 나는 뭐 새벽기도 예수 동행 모임도 가끔 나오는데, 아니면 나는 뭐 직장도 그만두고 하나님 위해서 이제 신학교도 가는데, 나 정도면 그래도 좀 변화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생각 운동을 우리가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매일 녹음하고 있는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특별히 7장에서 21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 들어갈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바다보다도 더 넓고 관용이 넘치는 내 자아의 소리 말고, 내 기준 말고, 내가 나를 보는 그 넓은 아량, 그 기준 말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럼 사는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예수님이 글자를 아는가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글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그람마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책, 이런 것들, 문서들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이 단어는 성경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교훈이라고 가르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시기질투하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면서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교사가, 듣도 보도 못한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쟤 누구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결론부터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그래서 천국 갈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교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구속의 말씀으로 듣는,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을 똑같이 들으면서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자아의 소리에만 열심히 귀를 열면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7절에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는 이 단어의 다른 역본을 살펴보면은 자기 자아의 소리에 귀를 여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해서 열심히 자기 자아의 소리만, 자기 마음에 죄된 생각만 하고 자아의 소리만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0% 딱 맞는 구속의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으로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들어야 할 것들만 듣는 자기 자아의 말에만 귀를 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이 들리는지 말씀이 들리지 않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18절 말씀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이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 자신의 자아의 소리만 들리는 사람은 자기 영광만 구한다는 겁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는 사람,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하신 100% 오르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안에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아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독한 자기 영광만 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께 들은 말이 있습니다. 좀 귀한 이야기인데, 사막지대에서 선교를 하시는, 완전히 그냥 황량한 사막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불모지에서 선교사님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부엌의 뒤쪽으로 나가서, 부엌 바로 뒤에, 집 뒤쪽에 부엌이 연결된 곳의 바깥쪽을 보니까 그 황량한 사막에 아름다운 한 떨기의 꽃이 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사모님이 설거지를 할 때마다 설거지물을 뒤뜰에 그 같은 장소에 매일 거기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작은 물이지만 물을 그 황량한 사막의 토양에 버렸을 때 토양이 바뀌고 그곳에 씨앗이 날아와서 떨어져서 어느 날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꾸준히 말씀을 뿌리면서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5분, 10분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거 여러분 솔직히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꾸준히 큐티를 못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려워서 큐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렵지 않기 때문에 큐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큐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무시하는 겁니다. 꾸준함의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 이틀 미루다 보고 그냥 계속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작 5분에서 10분밖에 안 된다는 그 시간을 여러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쌓이면 5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중고등부 청년부부터 큐티를 시작을 한 지가 이제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정말 말할 수 없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시작,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매일 꾸준히 말씀을 심었는가? 이 작은 차이가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매일매일 말씀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다운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뭐 스트리밍 같은 게 없어서 여러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mp3 플레이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뭔지 아세요? 써본 적 있어요? mp3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라는 거를 썼는데 거기다가 이제 목사님들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운받아서 mp3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말씀들을 계속 들었어요. 그게 너무 좋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얼마나 멋진, 이름만 대도 알만한 멋진 목사님들의 말씀이니까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정작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의 목사님 설교를 주일마다 들을 때마다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내 안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저렇게 해야 말씀을 하실까? 이런 판단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에 설교 잘하는 교회로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계신 교회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을 많이 듣기는 했으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저 나의 자아의 소리만, 이 교만한 마음의 소리만 가득해서 말씀을 판단하고 취사 선택했던 모습입니다. 정말 교만했던 모습인데 결국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청년 시절에 혼자 큐티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큐티를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교만하고 이제 거만한 마음인데, 시중에 있는 큐티 책을 4권을 사갖고, 다른 종류의 큐티 책을 4권을 사서 책상에 4권을 놓고서는 4번을 큐티를 했어요. 그럼 좀 대단해지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매일매일 큐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사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었지만 시작은,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니, 꾸준히 매일 묵상하다 보니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대예배 시간에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저는 이제 방송실에서 음향을 하고 있었어요. 음향을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그 방송실에서 지금도 기억에 나요. 그 스피커 앞에서, 믹서 앞에서 얼마나 그 예배 시간에 마지막 예배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울었는지 몰라요. 갑자기 은혜가 임해서. 자,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큐티하고 꾸준히 묵상하고 하니까 시골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갑자기 제가 mp3에 넣고 듣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처럼 바뀌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전과 같이 똑같이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똑같이 설교하셨지만 그 설교를 듣는 내가 변한 거예요. 은혜의 시작은 설교 전에 목사님 기도하실 때부터였어요. 설교 직전에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서 제 마음속에 새겨놓은 문장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완전한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기도가 제 심령에 그대로 박혀서 그때부터 예배 말씀 시작 전부터 말씀이 다 끝나고 축도가 끝날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 주에도 제가 있었던 10년 넘는 시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설교 전에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은혜를 받았던 그 주간 때부터 그 기도를 시작하신 게 아니라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계속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은혜를 받지 못했던 그때도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내가 심지어 그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때에도 그런 기도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매일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밭이 옥토가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루도 빼먹지 말고 말씀을 여러분 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고 결국엔 그 믿음이 30배, 60배, 100배에 자라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자아의 소리만 들을 줄 안다면은 다음 한 주 동안 그래서 큐티 한번 해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부터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큐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매일 말씀을 큐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습니까? 꾸준한 큐티의 능력을 믿지 못해 여전히 나의 자아의 소리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 두 번째는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대지들을 세 가지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들을 잘 한번 눈여겨서 보시길 바라요.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 너희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율법을 지키다라는 표현에는, 이 표현을 지키다라는 표현을 보면 본래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고 준수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필라소라는 동사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평소에 쓰이지 않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준수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행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은혜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율법의 조항들을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서 보다 능동적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저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종교 활동을 준수하는 걸 넘어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예배에, 공예배는 참석하고 일주일에 몇 번 큐티도 좀 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종교 생활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서 대입해서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큐티했으면 말씀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저 큐티하는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그저 종교 생활 정도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다. 말씀을 행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됐을 때, 찔림이 됐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적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그 나치에 맞서 싸우면서 작전명이 발키리라고 하는 유명한 작전으로 유명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계획에 가담을 했다가 실패를 해서 붙잡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위대한 신앙인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본회퍼는 독일에서 마치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처럼 그렇게 추앙받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까지도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정말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성공회에서는 성인으로 추대할 정도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28년도에 그의 나이가 22살이었던 때에 이 본회퍼가 고등학생들 강연하는 장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그분의 절대적 명령을 진지하게 수용하며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결론적으로 보네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고 있다면 내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까? 매주 월요일 저녁이 되면 좀 이 설교 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리더들 단톡방에 저한테 이제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저한테 보고서를 리더들이 보냅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중고등부 교사들이 주중에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케어한 이야기들, 아이들의 기도 제목,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저에게 정리를 해서 보내줍니다. 청년부 보고서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요?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소그룹 시간에 나눈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기도 제목과 함께 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그게 올라오기만을 전 되게 기다리거든요. 보통 청년부 보고서는 어딨어? 새벽 2시가 넘어서 보내주고 그래요. 3시. 저는 월요일 저녁에는 새벽 3시, 4시에 잡니다. 새벽 한 3시쯤, 한 2시 넘어서 올라오나? 늦게 올라올 때. 2시 넘어서 올라오면 그때 보고, 그러고 이제 잠이 안 와요. 그거 보고 나면은. 그때부터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냥 누워는 있는데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이제 3시 50분에 일어나죠. 새벽 기도를 와야 되니까. 여러분 전도사가 이렇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뭐 별로 하는 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 와야 되죠.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자,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은 누가 인도하는지 아세요? 제가 인도를 하거든요. 화수는 제가 인도하는 날이거든요. 이제 월요일 날 새벽에 조금 일찍 올려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늦게 올라옵니다. 그 늦게 올라오는 거 그래도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롤러코스터를 오늘도 타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슴이,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이제 펼쳐서 봅니다. 뭐 사실 디테일한 여러분들의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거기 뭐 지면에 그렇게 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어떠한 나눔을 좀 했고 적용을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거, 그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이 청년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런 기도를 해줘야겠구나, 이런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눈여겨보는 거는 이제 나눔을 하면서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이것저것 적용하겠다는 걸 봅니다. 그걸 보면은 저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 청년이 이번 주부터는 드디어 큐티를 한다고 하는구나. 이 청년이 큐티를 띄엄띄엄 했는데 매일 해보겠다고 결단을 하는구나. 왜 자꾸 한두 명씩 고개를 숙이지? 날 그 사람을 쳐다본 게 아닌데. 이 청년이 수요 예배 나오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데 다음 주엔 나온다고 했구나. 이 청년이 또 토요 예수 동행 모임에 괜히 안 나왔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꼭 나온다고 하는구나. 제가 이런 결단을 보면은 막 가슴이 뛰고 기뻐요. 너무 가슴이 뛰고 기뻐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빌드업을 자꾸 할까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라고 말할지 아시겠습니까? 왜 안 합니까? 적용한다고 하면서 왜 안 합니까? 이런 소리 할 것 같죠? 그렇죠. 그러려고 했어요. 더욱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그쳐야 되겠다. 오늘 오늘 말씀 왜 이렇게 웃어? 다들 오늘 말씀, 제일 내가 최전사님한테 표적 설교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표적 설교가 아닌데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좋았어.
말씀으로 다그쳐야겠다. 제 마음에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막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롤러코스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적용한다고 그러면 이제 막 우리 큐티 인증방에 한 명씩 올라올 때마다 막 어떤 때는 막 손이 떨리면서 열어보는 거예요. 올렸나? 그러고서는. 근데 이제 안 올라와요. 새벽기도 막 나온다고 적용을 하겠대요. 안 와요. 계속 쳐다보거든요. 계속 쳐다보고 오나 안 오나. 그런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이 녀석은 안 되나?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녀석은 하나님도 포기하시나? 제 마음이 기대로 가득했다가 적용하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서 낙심이 되는, 진짜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 설교문을 갖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문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런 마음으로 말하지 마. 그 청년 지난번에 결단하고 안 했잖아. 그래서 너 지금 왜 결단 안 하냐고 다그치려고 하지. 그러지 마. 제 마음속에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니 주님, 걔가 한두 번도 아니고 무슨 매번 큐티 한다고 하는데 안 하잖아요. 한두 번 한다고 하고, 그래 한두 번 하고 꾸준히 한다고 하고 한두 번 하고 또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고 다그쳐야죠. 새벽기도 나온다고 어제 저랑 약속했어요. 은혜롭게 나눴어요. 근데 안 나왔어요. 내가 나오라고도 안 해. 지가 나온다고 해놓고서는 다그쳐야죠. 이 녀석 안 되잖아요. 해도 안 되잖아요. 답이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야, 너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판단하지 마.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걔 기다리고 있거든. 그 녀석 결단한 거 반드시 할 거라고 나는 오늘도 걔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 99%가 아니라 100% 믿고 있거든. 저는 속이 터지죠. 주님, 안 해요 걔. 맨날 결단만 하고 안 한다니까. 새벽 예배 매번 나온다고 하고 1년에 2번 나왔잖아요. 동행 모임 나온다고 하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주님 맨날 속으면서도 화가 안 나시냐고.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걔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어. 언젠간 나올 거야. 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 나는 그래서 오래 참고 있다고 했잖아. 모두 다 회개에 이르기를, 다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기다려. 포기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래 참으신대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으시대요. 여러분이 결단했을 때,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맨날 의심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의심을 안 했대요. 나는 걔가 100% 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 앞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했다면 반드시 말씀을 적용하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몇 가지 종교 생활을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말씀으로 내 죄를 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한 가지 일이란
이 말씀하신 한 가지 일,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요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거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죄로 가득 차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더러움으로 가득 찬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거룩해 보이는 종교 생활로 치장을 하고 있으니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자신들은 거룩하다라고 하고, 오히려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죽어가는 중풍병자의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과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무조건 틀리다 라는 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틀렸고 네가 옳다 하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너의 죄를 보지 않고 내 죄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 큐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남의 죄 보지 말고 내 죄를 보는 큐티를 해라. 어려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술집으로 팔려간 한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서,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이 자매를 술집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렵게 삶을 살면서 자라난 이 자매가 어떤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어느 날 자신들의 그런 어두운 상황과 환경을 걷어내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술집을 탈출해서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도시로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술집에서 일을 할 때 가장 부러웠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주일에 온 가족이 손을 잡고 교회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자매는 자기들의 발로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그 후에 부부가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 둘이 교회에서 잘 정착을 해서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도 받았습니다. 이 부부가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열심히 바르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참 세상에 비밀이 없는 게, 같은 교회에 다니는 어느 집사가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신실해 보이는 자매가 그렇게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부정적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소문이 퍼져나가서 그들 부부만 모르는 교회 안에 공공연한 비밀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언제부턴가 이 부부는 교인들이 자기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에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했던 교우들이 자기들을 만나면 마치 벌레 보듯이 끔찍하게 대하면서 자리를 피한 거예요. 아무도 그들에게 이 말을 해주진 않았지만 그들은 알 수 있었죠. 교인들이 자기들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에 교인들은 더 피해서 달아났어요. 이렇게 책에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적은 책에. 술집보다 더 싸늘한 교회. 그 교회에서 이 부부는 절망하고 좌절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이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스스로 자신들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젊은 부부의 이런 느닷없는 죽음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죄인도 살려야 하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따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까? 죽이는 교회입니까? 여전히 남의 죄만 보는 나라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만 정죄하는 나라면 나라는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내 죄를 보는 나라면, 내 죄만 볼 수 있는 나라면 나라는 교회는,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 구속의 말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내 죄를 보는, 큐티를 해나가서 적용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으로 너의 죄를 보는 능력이 탁월합니까? 말씀으로 나의 죄를 보는 은혜가 넘칩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나의 자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구속의 말씀이 들려야 한다. 두 번째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행하고 적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뭡니까? 구속사 큐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먼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묵상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 구속사 큐티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이 뭡니까?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속사 큐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속사 큐티는 어느 한 교회에서, 어느 한 큐티 만드는 곳에서 갖다가 만든, 껴다 맞춘 방법론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을 한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낸 믿음의 사람들은 구속사 큐티의 방법으로 큐티했다는 것을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내고 항상 나의 죄를 보는, 이것이 구속사 큐티인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방법을 구속사 큐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보물로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부에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 큐티는 제게는 어떻게 여겨지냐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속사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그러므로 구속사 큐티에 여러분 전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속사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매일매일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